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은 내용이 연결이 되고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코람데오 예배,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회집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전천후 예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수문 앞 광장 예배 모습을 배우자. 수문 앞 광장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어떻게 드렸기에 코람데오 예배라고 했는지 배우자. 본문의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외에도 번역된 성경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곳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야 집에 있거라, 아이야 다른 곳에 가거라, 이건 잘못돼 간 사회 시대 풍토입니다. 아이가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라 말씀을 듣다가 어른들이 일어섭니다. 엎드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던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왜 예배를 일어섰다 앉았다 해? 왜 엎드려 절해? 아이들은 이렇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모르면 묻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율법책,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아이가 율법책 낭독할 때 그 말씀에 경청합니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지도할 때, 가르칠 때, 자, 두 손 모으세요, 기도하세요 해놓고
선생님은 눈 뜨고 돌아 두리번거리고 봅니다. 아이도 선생님은 왜 예배 드리노? 어떻게 기도하노? 궁금하거든요. 눈 감아라 해놓고 선생님 뭐 하노? 옛날에 눈 감아라 해놓고 뭐 훔쳐가? 고무신 훔쳐간다고. 내 신발 없어질까봐 궁금하거든. 눈 뜨고 봅니다. 보니까 선생님은 눈 감아라 해놓고 자기는 눈 뜨고 두리번거리고 보고 있고.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낭독되었고 곁에 있던 레위인이 그것을 풀어주자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 깨달으면 뭐가 옵니까? 회개가 옵니다. 그래서 백성이 울었다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울었어요? 율법책을 낭독할 때 왜 울었냐 이 말이죠. 지금 저들이 듣고 있는 모세 율법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율법책을 듣고 웁니까? 노예,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어엿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자신들을 일으켜 주신 것에 감격해서 울었습니까? 왜 울었냐 이 말이죠. 그들은 선포된 율법 하나하나가 과거 지난날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지금 다음 달이 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의뢰의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노. 그래서 웁니까? 그 고난주간은 잘못된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창 찔리시고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영고다. 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울음이 안 나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가슴이 출렁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삶의 맥락을 가진 그들에게 율법책은 지루한 억지로 지켜야 할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켜야 되나? 또 해야 되나? 거기는 울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현현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율법을 다 들어야, 목도해야 그 감격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눈물, 고백과 기도, 율법책은 세상 책과 같은 게 아니구나. 율법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구나. 율법이 그렇게 오래됐지만, 과거에 기록됐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영적 기대와 감동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성경을 축소하고 요약을 하고 간추린 것이 우리 정치 헌법에 예배 모범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40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 동안 이 예배 모범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 예배가 좀 흐트러집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도 회중도 대표 기도자도 찬양대원도 봉사자도 누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감격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사람 냄새 나면 안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기도자가 보여도 안 되고 설교자가 보여도 안 되고 찬양대원이 보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교하는 자도 내가 아주 위험한 소리입니다. 예배를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주일 메시지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음, 부활, 마라나타, 이게 없으면 메시지가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 교회 잘못된 예배 형태, 왜 예배가 잘못되어 가느냐? 5가지 이유. 첫째는 예배를 이벤트화한다.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후배들이 목회를 하는데 보면 예배가 진짜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이야 새롭다. 절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벤트화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 예배가 어떻게 돼가냐?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이벤트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 세 번째, 예배가 오락화해. 예배를 오락실로 만들어. 오락. 네 번째, 예배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아주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최고. 그래서 모으기 위한 사람 중심의 예배.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5번째는 강단이 세속화. 강단이 세속화라는 말은 강단이 오염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오염되어 간다는 말은 뭐 여기에 장로도 오고 집사도 올라오고 평신도 올라온다고 오염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버트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강단 위에 광대인, 강단꾼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진지한 말씀의 숙고가 사라진다. 강단이 쇼장이 된다. 강단이 교회가 공연장이 돼 간다. 설교자가 광대로 전락한다. 예배에 있어서 강단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소리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그런 소리는 아직 할 필요도 없고 안 해야 돼. 강단에서 사용할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타락은 강단의 세속화, 종교적 쇼, 서커스화 돼 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도중에 이 강단이 어떤 강단입니까? 가요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부르면 성도들은 웃고 즐깁니다.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과장하고 허풍도 떨고
내가 원문을 이러니 세상적인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설교에 시간을 다 보내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맞구나 느끼실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자기 자랑하는 것도 좋고 어떤 경우는요 암흑에 일어서 어느 교회는 저 암흑에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몇 억을 했다고 10억을 했다고 일어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타락 예배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우상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예배 속에서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있다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국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평범한 방송,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방송하면 방송 시청률이 안 올라가. 아무도 모르는 거, 숨은 거,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뽑아내가지고 방송하면 시청률 올라갑니다. 시청률 올라가면 그 방송이 최고예요. 맞습니까? 교회도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예배를 최고로 여깁니다. 이 역시 세속화, 타락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전천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문 앞 광장에서 코람데오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 주셨으니 이 예배자로 회복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